감사합니다. 네, 성령으로 하는데 좀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빨리 들어갔습니다. 네, 자 앞뒤 좌우분들하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오숫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쁜 소식 전해드리면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6월 6일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앞두면 제가 가장 많이 찾아보는 뉴스거리는 뭐라고요? 날씨입니다. 그렇습니다. 6월 6일 날 날씨 좋답니다. 6월 그래요. 우리 이지선이 감사해요. 6월 7일은 한 3일 전까지만 해도 비 안 온다 그랬는데 어제 봤더니 비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 소식이 아주 좀 적은 양의 비가 온다 하니까 안 내릴 것 같기도 하고 내려도 우리 한마음 축제 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 사실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기쁜 소식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남편이 좀 교회를 나오면 좋겠는디 하시는데 여태 막 일도 하셔야 되고 뭣도 있고 막 하셔서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한마음 축제 때 남편이 나오시기로 했답니다. 박수 안 치는 사람 뭐요? 질투하는 거요 뭐요? 네, 좋습니다. 지금 한마음 축제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같이 나오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주변에 오숫교회 마당이라도 좀 밟아보게 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6월 6일 날 정말 그분이 뭐 이제 좀 찾아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국 노래자랑인가 해서 대상인가 받으시고 하시는 좀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너무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찬양 사역자니까 함께 오시면 후회되실 거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풍성한 천국잔치 같은 시간이 6월 6일 날 또 7일 날 기다리고 있으니까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뭐 어린이날도 있고 뭐 어버이날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날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날은 스승의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승의 날.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은데, 스승의 은혜가 하늘 같은데 여러분 요즘에 스승의 은혜가 하늘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시대입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저희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를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매를 맞았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폭행당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속된 표현으로 진짜 많이 두드러 맞았습니다. 선생님들 뭐 기분 조금 좋으시면 매로 때리고 부부싸움 하고 오시면 손으로 때리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라고 하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시간이 그립기도 하고요. 선생님들하고 참 재미지게 보냈다라는 생각이 막 납니다. 그랬다 하여 그때 당시에 정말 선생님들의 어떤 권위를 충분히 인정했던 제 시대가 좀 약간 끝물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학생이 학부모가 선생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은 아예 저 학교 다닐 때는 아예 어떤 생각에도 없었던 일이었던 때가 저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찌됐건 교권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권이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여동생도 기간제 교사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거 영상 보시면 이거 편집해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이제 여동생 출근하면 꼭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혜야, 애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너 그러다 맞는다. 아니 선생님이 출근하는데 거기에다가 야 너 애들 아무 말 하지 마라. 너 그러다 맞는다. 사실 이거 우스갯소리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말 이 시대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 교권이 무너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단순히 애들만의 문제인가? 청소년들만의 문제인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선생님들이 잘 못 가르쳐서인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이고요. 왜 이렇게 되어가는가? 그건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도 받고 또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근데 그 대상이 선생님이다 그러면 감사의 마음으로 듣는다, 이런 게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내 마음에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모 자녀 관계까지도 다 적용이 되고, 뭐 형제 관계, 친구 관계 말할 것도 없죠. 내 마음에 설득이 돼야 나는 따를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내가 설득이 돼야죠. 내가 납득이 돼야죠.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납득이 돼야 나는 해, 내가 설득이 돼야 나는 해, 뭐 공동체 뭐 한다 그래. 근데 그건 내가 납득이 돼야 돼, 내가 설득이 돼야 돼. 그런데 그게 맞으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틀림이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완전하고 완벽해야 내가 납득이 돼야 하는 거야. 내가 완벽하고 완전해야 내가 설득이 돼야 하는 거야가 맞는 말이지, 내가 완전하지 않는데 내가 납득이 돼야 된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니 됐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 내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질 것 같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찾냐면 딴지 걸 거 찾는 거고, 트집 잡을 거 찾는 거고, 아주 공격할 거리만 찾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6월 6일과 6월 7일 날 우리 한마음 축제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음 축제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자면 수억만 가지 지금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런 데다가 돈 쓰느니 좋은 데다가 쓸 수 있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런 데다가 돈 퍼붓느니 우리 지금 뭐 사택공사하고 뭐하고 수리할 것도 많고 뭐 본당 리모델링도 해야 되는데 돈 들어갈 거 많은데 뭐 한다고 저런 거에, 우리가 요즘에 뭐 어디 놀러를 못 가? 아이 필요 없어. 우리 놀러 가는 거 필요 없으니까 저런 데다 돈 쓰지 말라고 말할 만한 거리를 찾는다면 5분 안에 수백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 저 시간을 기도로 준비하는 거에는 다른 이유가 있고, 그 이유에 내 마음에 조금은 마음에 안 드는 거, 조금은 설득이 안 돼도, 조금이 납득이 안 돼도 그냥 따라주는 거죠. 주변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딸바보 되셨네 많이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길찾기 성경 강좌하면서 한번 여쭤봤어요. 자녀가 언제가 제일 예쁘셨습니까? 자녀가 언제가 제일 예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어떤 분은 젖물릴 때가 제일 이뻤다고도 하고, 예전에 뭐 저희 아내 막 이제 배 불러갈 때 사모님 그때가 좋은 거요. 배 안에 있을 때가 제일 예쁜 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에는 한 가지 함의된 의미가 있죠. 자녀가 점점 커가면서 자녀에게도 생각과 판단이라는 것이 형성되기 시작을 하면서 100% 부모와 갈등의 관계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좀 말을 하자면,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경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자, 뭐 좀 해라 그러면 핑계를, 이유를 한 20가지씩 되죠. 그러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 속 터지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어이구 그냥 좀 말 좀 듣지, 징그럽게 말도 많네. 이런 생각을 하신 어머니들 아버님들 뭐 반드시 계실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부모가 다 완전해서는 아니지만 부모의 말이 정말 틀린 건가? 부모의 말이 나쁜 건가? 부모의 말대로 하면 뭐 자녀들의 앞길이 완전히 막혀지고 막 어떻게 꼬여지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 입장에서 그냥 들어주는 것이 부모에게도 좋고 자녀에게도 좋다라는 생각을 할 법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그냥 따르는 것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 때,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나에게 납득이 되냐 설득이 되냐가 먼저가 아니라 신뢰관계를 형성해서 그냥 따르겠다, 부모님이 말씀하신 거,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순종하고 따르겠다라는 그것에서부터 회복과 변화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그냥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자녀건
스승과 제자 사제관계건 그냥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가운데 그냥 따랐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지금 창고에 가득가득 쟁여져 있을까? 사투리인가요? 속된 표현으로 얼마나 그 창고에 쟁여져 있을까? 그냥 따르는 순종의 문을 열었을 때 나와 우리 가정과 일터 안의 관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은혜가 쏟아질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의 말씀을 볼 때 두 인물을 좀 보려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인물은 고넬료, 한 인물은 베드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렇게 따라가시면 아 하고 결론이 내려지실 겁니다. 가장 먼저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두 구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자, 고넬료는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고넬료는 쉽게 표현을 하면 로마의 군대의 한 장교 정도 되는 위치였습니다.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병사들을 거느리는 백부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로마의 병사 한 100여 명 정도를 거느리는 군대 장교 정도로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정도인데 거기다가 더하기 로마인,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여러분, 이방인 하면 그냥 머리에 바로 떠올리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개되지만 또 못하게 취급을 했던 이들, 그게 바로 로마인, 이방인이었습니다. 게다가 로마는 유대 민족을, 우리나라가 압제를 당했던 것처럼 유대 민족을 압제하던 위치에 있던 사람이 그게 바로 로마인이었습니다. 고넬료가 로마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경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경건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는가? 기도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했기 때문에 경건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도와 구제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이 죽어가는 것은 퍼져가지 않으면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은 다 소실되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여야 근육이 붙는 겁니다. 움직여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의 경건의 능력은 움직일 때 경건의 능력이 쌓여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고넬료가 정말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조건은 기도만 했다가 아니라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실천했던 그는 경건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그 경건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읽었던 본문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고넬료야, 간단하게 말하면 너 베드로를 데리고 와. 네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너희 집에 유숙할 수 있도록 모셔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딴지를 걸고 책 잡고 트집 잡으려면 수만 가지 트집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방인을, 유대인은 개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로마는 유대 사회를 이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베드로를, 그리고 자신이 이기고 무시하고 억압하는 이 베드로를 친히 자기의 집으로 안전하게 귀하게 모시고 오라라는 주님의 말씀, 저 못 듣겠습니다라고 할 만한 이유 수십 가지 나올 상황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이런 방구 대꾸하지 않고 그냥 따릅니다. 주님, 이건 좀 그러지 않나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데려오라 하시니 그 즉시 사람을 보내는 즉각적인 그냥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 비교가 되어지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주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기도라는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한 고넬료의 반응과 기도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이제 확연하게 대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주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읽으시면 금방 떠올려지실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3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자,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주께서 허락하신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가운데 네 발 달린 짐승,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율법에선 부정한 거라고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이건 부정한 거야. 더러운 거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 그거 먹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 못 먹겠소 해버린 겁니다. 율법에는 부정한 거라고 나왔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께서, 율법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실 수도 있고 완성하실 수도 있는 그 주인께서, 주권자께서, 만왕의 왕께서 너 먹어라 했는데 율법에 그렇게 쓰였으니 나 못하겠습니다라고 거부해 버립니다. 주님이 가라 명하셨을 때 간 고넬료와 그렇게 기도는 많이 하지만 주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한 베드로가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과 16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나옵니다. 저 더러운 것들, 저 부정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에 매몰되어 있어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먹으라는 겁니다. 율법의 주인이시고 완성이신 그분께서 그랬더니 못 먹겠어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율법의 주인인 내가 괜찮다는데 왜 네가 안 된다고 하냐? 먹어라. 못 먹겠습니다. 야, 율법의 주인이 나라니까 내가 먹으라고 하면 먹어도 된다니까 너 왜 그러냐? 하나님 못 먹겠습니다 라고 3번이나 반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율법에 써여 있지만 율법의 주인이 괜찮다고 하는데 아니 나 율법에 써여 있으니까 안 되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이 모습, 이 모습이 가장 많이 보여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는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 하디? 어이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 했어? 왜 너는 네가 좋아서 그렇게 해놓고 분란을 일으키고 상처가 주고받아지는 일들을 해놓고 내 이름 팔아먹냐? 이렇게 이야기할 모습들이 사실 가장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아니 내 자녀들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 했냐고. 분명히 나는 그거 싫어한다 했잖아. 또는 반대로 야, 왜 내가 좋아하는 거 이렇게 하기 쉬운 게 있는데 왜 안 하니? 왜 안 하면서 이거 안 해도 돼, 이렇게 안 해도 돼, 저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라고 왜 네가 네 맘대로 얘기해? 내 뜻은 그거 아니야 라고 베드로에게는 3번 얘기하셨다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는 3번이 아니라 하루에 3,000번도 더 이런 얘기가 쏟아지는 장면이 교회에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 합니다. 난 선생님의 말 들을 거 없고 내가 좀 납득이 되면 선생님 말 들을래, 내가 부모님의 말 들을 거 없고 내가 좀 설득이 되면 들을래라고 하려면 여러분 내가 완벽해야죠. 내가 제자로서 완벽해야죠. 사람으로서 완벽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가 되든가 내가 성령이 되든가, 나에게는 부족한 게 많고 죄인이고 라고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판단하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의 결과가 안 좋은데도 판단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안 괜찮다 그러냐? 왜 내가 안 괜찮다는데 왜 네가 괜찮다 그러냐? 베드로가 이렇게 3번이나 이를 경험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매한 이 시대의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일지 몰라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너 주님 붙들어야 돼, 너 말씀 붙들어야 돼,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살아도 돼요 라고 거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투영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능력 얻고 다시금 거듭나서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하게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딱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여전히 의아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왜 저러셔? 아니 왜 더러운 걸 먹으라고 하셔라고 여전히 베드로는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는 겁니다. 왜 저러신데? 아이고 하나님 웃기네 하고 있는 가운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계대직을 취급을 했던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고넬료의 말을 전하지요. 고넬료의 말을 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주신 말씀을 전한 겁니다. 뭐라고? 베드로여, 당신을 우리의 주인인 고넬료가 모시고 오랍니다. 계대지 취급을 했던 이방인이 나를 모시려고 한다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이고 하나님 왜 저러신데? 이거 안 된다니까. 우리 교회는 이거 안 된다니까. 우리 교회는 요렇게 해야 된다니까. 저렇게 해야 된다니까 하고 있을 때 너 왜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너 그러냐라고 그렇게 했지만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왔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말씀 읽어보시면 됩니다. 18절 19절에 여전히 베드로는 왜 가야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냥 가. 베드로를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야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 너 그냥 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그냥 가. 이유는 없어. 내가 너에게 가라 명하니 그냥 가라고 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그 마음 가운데 네 합리화하지 말고 그냥 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이유되지 말고 그냥 말씀 보십시오. 마음에 이것저것 핑계대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십시오. 이런저런 합리화하지 마시고 그냥 찬양하십시오. 이 시대에 똑똑하지만 무능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지고 이래서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 시간이 켜켜이 쌓여 선생님을 두드러 패는 제자들이 양산되는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 많다라고 하는 이들의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수백 수천 수만이 죽어가는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를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따지고 계산하고 확인했더니 성공 이렇게 사신 분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막 계산하고 판단하고 요거는 납득이 되고 요거는 합리적이고 요거는 이성적이고 요거는 논리적이고 요게 가능하구나 가능성을 따져 물으며 그렇게 살았더니 야 무병장수 만사형통하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있을까? 그런 인생이 있을까? 절대로 단언컨대 그런 인생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따라 이리 오거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말이 많아요. 합리화가 많아요. 이래서 안 해도 되고 저래서 안 해도 되고 이래서 늦어지고 이래서 지체되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좀 와라. 그냥 와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냥 와라. 예수가 너에게 구원해 주라면 그냥 와라. 핑계대지 말고 그냥 와라. 그러니 베드로는 그래, 그냥 갑니다. 납득이 돼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설득이 돼서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갔습니다. 주가 그냥 가라 하시니 갔습니다. 갔더니 이젠 은혜의 보고가 터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조금씩 생각이 녹여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조금씩 성령을 통해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주시며 먹으라고 하셨는지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정말 더러운 것들 취급했던 이방인들의 소굴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조금씩 깨져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깨달음의 쐐기를 박는 깨달음이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아서 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보여주신 이유가 있구나. 베드로야,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될 이야. 근데 네 마음 가운데, 네 마음 한켠에 네가 예전에 당했던 상처나 아픔의 그 찌꺼기와 흔적들과 너의 고집과 아집들로 인해 땅끝까지 가지 못할 것들이 너 안에 너무 많아. 네 안에 너무 많아. 그러니 베드로야, 네 안에 뭐가 설득되고 납득돼서가 아니라 내가 말하면 그냥 따르는 순종을 너 보여줘야 돼. 그럴 때 네가 땅끝까지 이르러 거칠 것 없이 복음의 능력으로 주를 증거하는 주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야. 이 모든 뜻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디에서부터? 납득이 안 됐어도 한 걸음 내딛는 순종에서부터. 여러분,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 묶여져 있는 게 있고 답답해져 있는 게 있고 꼬여져 있는 게 있는 것 같을 때, 단 한 번도 뻥 뚫린 것처럼 하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사랑 여러분,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냥 무릎 꿇으시고 그냥 붙드시고 그냥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주께서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실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예방접종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방접종하면 두 부류로 나뉩니다. 주사를 그냥 맞는 담대한 어린이들과 오만 가지 말이 많아요. 막 아프냐 어쩌냐 선생님 살살 놔줘라, 여기다 놔줘라, 살 맞는 대로 놔줘라, 그냥 발버둥을 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맞겠다고 하면 그냥 맞으면 됩니다. 두려움이 많아지면 말이 많아집니다. 두려움이 많아지면 뭔가 판단이 많아집니다. 사랑 여러분, 그냥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을 설정해 보아야 합니다. 집에 불 났는데 불을 끄는 행위를 납득돼서 합니까?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병원에 데려가는 행위에 어떤 합리가 필요하고 어떤 납득이 필요한가? 여러분, 그냥 반사적으로 움직여져 버리는 겁니다.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그냥 애기 붙들고 내가 지금 신발을 신었는지 양말을 신었는지 양발에 빵꾸가 났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병원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는 겁니다. 애가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병원은 어디가 좋고 약은 뭘 먹어야 되고 애가 뭐를 먹어서 이렇지 고민하고 납득되고 상황이 파악이 되고 길이 열려지고 가보자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그냥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제 창립 기념주일 맞이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전도 대상자들을 좀 초청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꼭 나오면 좋겠다는 사람, 정말 이 사람 구원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자가 있어서 밥도 사주고 사탕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막 잘 대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 앞마당이라도 밟아보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하지만 10번이 아니라 100번을 찍어도 안 넘어오네. 아이고 죽겠다 답답하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그 전도 대상자가 나한테 오더니, 나 다음 주에는 한번 좀 나가볼라 그래. 나 다음 주에는 집이하고 한번 예배 한번 드려볼라 그려. 깜짝 놀라서 묻는 겁니다. 아이 그래. 아니 근데 어떻게 하다 그렇게 생각했어?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했을 때 그 전도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네. 그냥. 그럼 여러분들 중에 그냥이면 안 돼. 그냥이면 안 돼. 분명히 납득이 돼야 되고 이해가 돼야 되고 설득이 돼야 교회를 나오는 거지, 그냥이면 안 돼. 그건 위험한 거야. 그러니 집에 가가지고 납득되고 설득되고 이유가 분명하면 그때 연락해. 그때 나랑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나 모르겠다, 나 설명은 안 되는데 교회를 나가겠다라는 마음이나 그냥 들더라 했을 때 우리가 너무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건 그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그냥의 마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냥 마음이 들었다고 고백하지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성령 충만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드디어 내가 살아가는 전도 대상자가 주의 음성에 반응을 하는구나라며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그냥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거는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에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많이 판단해 보십시오. 많이 따져 물으십시오. 1cm도 전진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자리 그대로 있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그냥 내딛었을 때 한 걸음 전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보았을 때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오숫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됩니까 지금? 아니요, 그냥 해야 하는 겁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힘과 능력 다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퍼뜨려 가기 위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데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내딛고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유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주의 말씀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시편에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다친 사람 치료받는 데는 이유 필요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데는 이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치료받아야 하고 그냥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데는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다 아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과거에 남들에게 말 한마디 듣고 받은 상처도 지금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덧나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인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그냥 치유받고 회복되는 데는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냥 말씀을 따르시고 그냥 기도하시고 그냥 예배하시면서 그냥 하는 줄 알았더니 성령의 불같은 역사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늘 경험하시는 그냥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에 소망합니다. 주님, 그냥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유나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합리화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 따라 그냥 한 걸음 내디딜 때 주여 나의 인생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물이 멈춰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 그의 생각 셀 수 없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